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흥겨운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이 잔치의 흥겨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주어진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이 계속되고 우리의 잔치도 또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라는 도시에서 이 벌어진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행히도 죄와 동거합니다. 기독교 전통에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말하는 7가지 죄악의 첫 번째는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 죄. 두 번째는 탐욕하고 인색한 것입니다. 내 것을 갖기 위해서 탐욕스럽고 남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인색함입니다.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색욕입니다. 여섯 번째는 식탐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태함입니다. 이런 7가지 죄악을 교회 전통에서는 이것이 7개의 큰 죄라, 이 7대 죄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병원에 7일 동안 입원해 있었을 때 입원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정맥 주사를 놓고 아이비를 꽂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프고 걸리적거립니다. 그 아이비를 꽂고 있으면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데 그 불편한 감정이 한 4시간, 5시간 지나면 그게 없어집니다. 원래 꽂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꽂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편안한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마음에 이 떨림이 있고 이렇지만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죄와 함께 하는 거죠. 요즘에는 그 병원에 있는 아이비 기계가 옛날에는 이렇게 봉지에 수액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요즘에 가니까 기계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기계가 있습니다. 저 기계가 여러 가지 무슨 뭐 수액도 있고 뭐 어떤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조정해 주더라고요. 전기 플러그에 저게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또 충전식이라서 화장실 가고 이럴 때는 잠깐 빼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 전기 플러그에 꽂아 놓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지내다가 제가 이제 퇴원하게 됐는데 퇴원하기 몇 시간 전에 그 아이비를 뽑아줍니다. 이렇게 뽑아줘요. 팔에서 뽑아줍니다. 그렇지만 이 팔에 꽂힌 바늘은 뽑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태어나기 바로 전에 옷 갈아입고 나갈 때 뽑아주더라고요. 그거는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집어넣기 때문에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할 준비를 다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저 아이비 기계를 질질질 끌고 저게 밑에 바퀴가 6개인가 있어가지고 되게 가기가 좀 번거로워요. 질질질 끌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갔다가 병문 앞에 딱 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한마디 했죠. 왜 그랬냐면 팔에서 이미 정맥 주사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거를 끌고 갈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옆 침대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좀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그걸 끌고 이렇게 가고 화장실 가서도 저게 있으니까 되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볼일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팔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에이 진짜 내 이거 빠져 있었네. 아유 신경질나. 그래서 확 집어던져.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 알고 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는 것은 죄의 연결고리는 끊어졌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끊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연결고리를 달고 사는 겁니다. 죄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서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연결고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가나라는 그러한 동네가 나옵니다. 이 동네의 어떤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 큰 잔치에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약 100m 정도 담는 이 돌항아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23갤론이라고 하니까 100m 정도 되는 거죠. 이 돌항아리를 6개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있는 그런 그 돌항아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언제쯤 저런 데 이렇게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저런 걸 이렇게 직접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돌항아리 6개, 저 돌항아리가 6개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저기 100m가 있는 거예요. 저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손 씻고 발 씻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도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이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는 물입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위해서 돌 항아리를 준비해 놓은 것이죠. 이 항아리에 100m 정도가 담겨져 있는 것 6개니까 600m입니다. 그리고 이 무슨 그 물을 쓸 때 어떤 막 세수하듯이 손을 막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정결한 예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돌항아리 6개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물동이가 10개나 9개가 아니라 왜 하필 6개를 갖다 놨을까요? 왜 6개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7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면 초상집도 아니고 잔치집이니까 물동이 7개 갖다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6개의 물동이를 갖다 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완전의 상징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잔치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물동이 6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잔치가 평가됩니다. 신랑이 잘생기고 신부가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더라도 잔치집에 먹을 게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주방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어요. 단순히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방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잔치집의 친척이나 그런 일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치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 이 주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매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찮다고 어렵다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천국잔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참여한다는 그런 축복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잔치의 메인이 주방입니다. 잔치가 흥겹고 즐겁게 진행되었어요. 사람이 준비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했나 싶게 좋은 성과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면 시험을 봤는데 나는 공부를 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한 80점쯤 맞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100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오래 일했기 때문에 나는 좀 이제 대리인데 과장이 되겠거나 생각했더니 갑자기 팀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준비했지만 즐겁고 흥겹게 이 잔치가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주인이 너무나 흡족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마감하기 며칠 전에 이 잔치집에 위기가 닥친 것이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가나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술집을 다 뒤져서 포도주를 다 긁어 모았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보니까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인데 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흥겨움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지금처럼 무슨 술을 어디 술집에 가서 사오는 그런 게 아니고 잔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돈이 있어서 그 술을 채울 수 있습니까? 건강이 있어서 그 술을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어떤 교통수단이 좋아서 술을 채울 수 있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의 메인에 해당되는 이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타들어갔죠. 잔치가 며칠 더 남았는데 술이 없는 잔치, 포도주가 없는 잔치,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개의 물동이를 준비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것에서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불안한 존재입니다. 6개의 물동이를 준비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 주방에 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잔치가 끝날 위기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달갑지 않은 것. 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하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을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6개의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정결대로 다 손 씻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물이 이제 바닥이 났는데 그곳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방금 채워 넣었던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인들은 이 명령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 물은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이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지 연회하는 데 잔치하는 데 사용하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씻는 물이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가 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연회장에 그 물을 갖다 주었더니 물의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들이켰을 때 연회장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떡은 포도주의 맛을 보고 다시금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되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잔치가 흥겹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개입으로 인해서 잔치는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흥겨움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가나의 혼인집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잔치가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해답을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 집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가서 그 위기를 말했고
또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로 하여금, 손님으로 와 있었던 이 예수로 하여금 그 잔치를 지속시켜주는 주인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계셨습니다. 한쪽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그곳에 초대된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때 그곳에 손님으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었습니다. 예수가 그 집에 손님으로 있는 한 그 집은 계속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손님으로 있던 이 예수를 주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으로 개입해달라고 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대답하셨지만 결국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죠. 잔치는 새로운 기쁨과 더 좋은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잔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다만 내 삶에 손님으로 모셔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에 없는 것보다는 예수가 내 삶의 어느 한 구석에서 손님으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손님으로 모셔놨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러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내 삶의 손님으로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위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예수를 내 인생의 한쪽 방에 모셔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예수를 잔치에 내가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좋은 방으로 안내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탐욕하고 인색하고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삽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나의 초대를 받아서 내 삶의 손님으로 오실 때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일어납니다. 혼인집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그 역할을 바꿨을 때 그 집의 잔치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뀔 때 바로 진정한 잔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사형리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인데 나라는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 이것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좋은 장식으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가 없는 것보다는 예수가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잔치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나의 주인이 내 자리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잔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없이 만들어진 잔치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탐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잔치집에 오는 것은 좋은데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예수를 손님으로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흥겨움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초상집으로 갈 건지 잔치집으로 갈 건지, 그리고 잔치집의 주인을 예수로 모실 건지 예수로 모시지 않을 건지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까닭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진정으로 느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한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너진 잔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예수에게 내 삶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나에게 맡기면 내 삶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남편에게 맡기면 누가 이끌어갑니까? 남편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아내에게 맡기면 누가 이끌어갑니까? 아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나에게 맡겨놓고도 예수가 이끌어가시기를 바란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